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빛된 삶을 살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금등잔대인 것입니다. 등대 맞은편에는 정금으로 된 상이 있다. 그 위에는 이스라엘 지파 수와 같은 12개의 진설병 떡이 이열로 놓여 있다. 상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진설병은 성도들을 의미한다. 성소 안에서 북쪽으로 향하여 가서 보면 진설병이라고도 하며 하나님의 얼굴의 빵이라고도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빵이 12덩이가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진설병 떡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떡 덩어리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도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 떡상에는 12개의 빵이 언제나 비치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이키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을 반드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12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하셨으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내가 주는 떡을 먹은 자는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자신을 두고 한 것이며 구약 성경의 성소 안에 있는 바로 이 진설병을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빵을, 음료를 먹어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설병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며 만나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금으로 입혀진 금향단에서는 희생제물이 드려지지 않고 오직 향기로운 향만이 피워질 뿐이었다. 향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4가지 성분을 정확히 섞어 만들었다. 이 분향단은 기도하는 단입니다. 제사장이 이곳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이 분향단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가장 가까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기도하고 예배하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동쪽에 있는 유일한 문을 통과하여 들어온 후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며 속죄함을 받은 후 물두멍에서 죄를 씻고 깨끗함을 입은 다음 성막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성막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등잔대를 지나 이제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놓여져 있는 분향단에 와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이 전 과정을 이방인의 뜰에서 들어오는 문을 통과하여 전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철저하게 완전하게 거친 사람만이 이 분향단에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문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문은 영광의 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 번째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 세 번째 문을 통과하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성소 안은 가로 세로 모두 10규빗의 크기로 되어 있으며 그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언약궤가 있다.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는 궤 앞에 놓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토라의 두루마리는 궤 옆에 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살구나무에 꽃이 핀 것은 살구나무는 모든 나무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싹이 나는 나무입니다. 겨울에 죽었다가 봄에 제일 먼저 싹이 나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살구나무에 꽃이 핀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 이 토라의 두루마리는 우리가 언제나 읽고 묵상하며 따라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놓여 있다.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였으며 정금으로 되어 있다.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차례씩 이곳에 피를 뿌렸다. 덮개 위에 올려져 있는 이 덮개를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이 속죄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상징적으로 두 그룹이 위에서 싸고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의 날개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덮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표시였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이방인이었으며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의 집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계셨습니다. 휘장을 둘러치고 있는 그 성막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대는 동쪽에 있는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우리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휘장문을 통과하여 들어간 우리는 번제단에서 희생을 드렸습니다. 번제단의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우리의 죄의 값을 온전하게 지불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한 죄값을 치른 우리들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성막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갔습니다. 성막 앞에 있는 물두멍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살아가며 많은 죄를 지었던 많은 온갖 허물들을 이제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고 온전하게 되어 두 번째 문인 성막 문을 통과하여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소에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상징하며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상징하는 떡 진설병을 먹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먹은 후 빛 가운데로 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빛 되신 예수님을 닮아 작은 빛을 비출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작은 예수가 된 우리들은 휘장 앞 분향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분향단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 씻어주심을 감사하며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린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자신의 몸을 찢으시며 찢어주신 지성소와 성막을 가르고 있는 휘장을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은혜의 보좌 속죄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리인 지성소로 들어가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빛 대신 예수님의 빛비춤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바르게 나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지성소 안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지성소에 초대받은 우리들, 예수님이 성막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작은 성막이 되어 이 세상을 향하여 빛 되신 예수님을, 성막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며 증거하며 나타내며 자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지만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성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이 성막문을 나서서 이 세상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를 널리 증거하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작은 성막, 걸어다니는 성막이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하나님과